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서로의 말과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순서가 있고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할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배경을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 들었던 말과는 다른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이해 폭이 더 커지고 또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보통 소통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말은요, 단지 서로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소통한다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서로의 생각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과정이 이 소통에 대한 과정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상대의 생각의 흐름을 찬찬히 이해하다 보면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관계의 덕목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그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각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하는 말과 아들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서 어른이 갖는, 부모가 갖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는 혼을 내거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이유를 이렇게 듣게 되다 보면 언성을 높였던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나름 생각의 흐름이 있고 생각의 배경이 있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경험할 때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해 가고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이제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교회에 많은 회의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참 회의적이 됩니다. 근데 단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급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알아가자라는 거죠. 왜 이 일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의 내용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회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관계적인 신뢰와 존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치열한 어떤 생각과 뜻에 대한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문제가 될 때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그 일은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죠.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 생각을 접어야 돼? 내가 뭘 잘못해서 내 감정을 접어야 돼?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저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적인 신뢰와 존중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복잡한 일 때문에, 어떤 염려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좀 접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좀 접고, 그 뜻을 좀 접고 나를 따라와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결단으로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행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28절부터 49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집안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지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엘리에셀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을 찾아온 그 라반과 부두엘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또한 나와 함께 온 낙타와 또 사람들에게도 물을 함께 주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절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딸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엘리에셀의 그 질문에 대해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50절인데 여러분 우리 50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라반과 부두엘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의 눈에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이 일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결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58절입니다. 5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바로 갈래? 아니면 좀 이따 갈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격에 겨워 이제 이 딸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저녁에 모두가 이제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잔치가 끝나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운 나머지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 어머니가 며칠만 있든지 아니면 한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믿음 가운데 가십시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동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그 딸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리브가가 떠나가야 될 걸음이 얼마나 되는 거죠? 얼마나 되는 겁니까? 800km가 넘는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길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에 걱정이 앞섰겠죠. 염려가 앞섰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형통한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에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그러면 이 결정은 우리 딸 리브가에게 맡겨봅시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리브가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 라반의 입장에서는, 오빠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딸이 그래도 좀 며칠은 더 있다 가겠어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조금 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키워봤자 소용없어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었기에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그 고백 속에, 또 리브가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 이끄심을 따라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이 만약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딸이 물을 기르러 달려와가지고 집안에 오래전에 헤어졌던 집안의 사람의 종이 와서 자신을 며느리로 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그 딸이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어떻게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옆 동네도 아니고 무려 8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그 딸을 보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전화해보고 핸드폰 해보고 연락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느냐, 그 집안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 집안이 살만하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사들을 좀 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게 부모된 어른의 책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리브가는 그 낯선 사람의 말만 믿고 그 먼 거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선택이, 이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도대체 엘리에셀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수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안에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말씀, 오늘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확실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24장을 시작하면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어찌 보면 고집스럽고 꽉 막힌 이기적인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말을 듣고 떠난 그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그 걸음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진 그 엘리에셀이 라반과 부두엘 앞에 섰을 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백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속에도 그 믿음이 흘러가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깊은 신뢰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의 깊은 자리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는데 그 심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은 심지가 있을 때 그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평강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평강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평안을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야 이건 평안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창세기 강의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일 상황적인 어려움만 있다가 사라지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개인적인 중대한 위기를 지나게 되면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이 그 순간부터 크게 달라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고난을 보내다 보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바꾸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속에, 그 헌신하는 삶 속에 어떤 개인적인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는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중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가 삶을 바라보는, 삶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을 내시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 아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은 결코 나에게만,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구나, 그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어리석어요.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분별력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염려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걱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염려되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명절만 되면 집안 모두가, 가문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혹 가정이 다 아직 믿지 않거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면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싸우면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족들을 만나거나 영적인 핍박이 오곤 하게 되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싸워 이겨서요? 내가 노력해서요? 내 힘으로 해서요? 이겨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영생이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진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죽는 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앙적인 문제로만, 영적인 전쟁이라고만 생각해서 부딪히게 되면 맨날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설득으로, 내 강요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때로는 우리는 져야 하고요, 내려놓아야 하고요, 포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저 내 안에 머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게 되면요, 그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 이방인에게 미쳤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방인에게 미쳤던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믿음의 통로였어요. 엘리에셀은요,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의 믿음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 라반과 부두엘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고 깨닫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그것은 영향을 미치며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개역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에 대해서,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복이 됩니다. 그 복이 엘리에셀에게, 그 엘리에셀에게 흘러갔던 복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리고 그 복이 리브가에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흘러감으로 나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그 가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